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이상으로 보실 때는 7 등대를 보여주셨고, 실제로는 오른손에 7 별들, 즉 7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7 등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허공 어느 구름, 아니면 뭐 흔히 기성교계가 말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허공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의 오른손에 7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교회들에 계십니다. 교회들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불신자지요. 신과 믿는 성도들 사이가 분리되었다, 나눠졌다, 이 말은 서로 영혼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 합하에 한 영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이 항상 임재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흔히 기성교계가 말하는 직통계시를 다 받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허공 어디 구름 타고 오시는 저 멀리 후말리 장천에 있는 그 예수를 자꾸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마귀장난에 속는 얘기인 것이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그랬고, 이 빛은 사람의 마음을 반사시켜주는 것이니까 사람의 심령에 빛이신 주님이, 지금 오늘 마침 그 찬송 불렀는데, 빛이신 주님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심령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줘야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인 것이지, 주님은 무슨 허공에 있는 무슨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 중이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니고 더 뭐 삼층천이라고 하는 어느 곳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 의자가 하나 있고 하나님 의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다, 이런 사상으로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려고 보면 나만 미친놈이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을. 그런데 나는 이제 참 뭐 20명이 넘도록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해서 아주 우리 많이 들은 분들은 귀에 딱지 들어앉을 때까지 지금 했는데,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들에게 교훈해서 인을 치는 것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증거를 하는 것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여기 이사야서, 호세아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나눈 말씀, 이거 CD 한 장에다가 이게 다 넣어가지고 이게 값도 싸네, 뭐 이거 뭐 다 해서 전체가 CD까지 해서 케이스까지 이렇게 해서 다 해서 2,000원이라니까 한 가정에 20,000원치씩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10,000원어치는 사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4질, 9질은 다른 사람한테 전도용으로 주고 1질만 집에서 본인이 사용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전도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런 말씀을 개인에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이요, 몇 월 며칠 날 허공 구름 속에서 흰두루마기 달려가면서 앞에 나팔부는 전사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그게 사실은 개꿈이거든. 그 개꿈이지 뭐야 그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놈의 꿈이고. 그 주님은 지금 현재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7 교회의 사자들이 증거하는 나팔소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오시는 중이야. 이미 내가 믿었을 때 내 심령이 구속받고 거듭났을 때 내 심령의 보좌를 정하고 그분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계신 사실이 너무 확실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심령이 새 창조되어졌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이 너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난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부름받아 땅의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랍시 나 같은 이상한 사람 뭔가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한번 무슨 소리냐 가서 들어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만나서 보니까 7교회 생활이 끝이 아니다 말이야. 땅교회 생활이 다가 아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하게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장작교회에 내 이름이 농명되어져야 된다. 이곳에서 신부로 단장되는 마지막 신앙생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혼인 예복을 다 갖춰 있고 그 내면 세계가 어둠이 조금도 없이 영이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빛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주와 함께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교회 생활의 종국이다, 결국이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나에게 실현시키는 그 영이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분이 이룬 구속 사실을 그 영이 되셔서 나의 심령에 임하신 그분이 내 심령을 그분의 보좌로 삼고 여기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지 못하면 내 마음 땅을 정복하고 밟아 주시지 못하면 무슨 구원이냐. 이거 여전히 똑같지. 예배당 열심히 다해서 무슨 집사고 권사고 뭐 목사 뭐 안수 받았다 해가지고 그런 걸 근거 삼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금갈대 청량하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서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말이야.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린 거예요. 난 목사니까 뭐 엊그제 뭐 우리 저 가다가 뭐 우리 김명숙 자매 저 순복음교회 그 빨간 구역장 가방 이렇게 거룩한 성 문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 완전히 미친놈이지. 미쳐도 한참 미친놈이지 그런 거. 그러면 순복음교회 구역장 가방 없는 사람은 그럼 바깥 어둠에 이러고 구역장 가방 이렇게 들어주면 그냥 통과해? 이런 미친놈도 한참 미친놈이. 그런 소리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뭐 된 줄 알고서 괜히 그냥 침투이고 다니려고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 권자매님 조장님까지 했다며 거기. 조장 가방 이렇게 들으면 뭐 그냥 멀리서도 통과해. 이제 그거는 구역장 가방도 아니고 조장님 가방. 아 여기 조장 가방 있다 이러면 그냥 통과해. 그거는 그냥. 이건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헌금이나 뜯어먹으려고 귀에 발린 소리, 긁어주는 소리나 계속 듣다 보니까 헛된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자부심 막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 공허풍선에 바람 들은 것처럼 바람만 가득 들어가지고서는 이러고 있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증거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그 인성까지 신성과 인성이 함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또 예수님이 가신 길과 똑같은 길로 인도를 해서 아버지 영광의 형제 자매님의 영혼들을 다 데려다 놓으시길 바라요. 나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야. 물론 나야 앞서서 본을 보이고 이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직접 주님 앞에 가서 그야말로 직통계시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직통계시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님께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나 바라보고 나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말 오해하시도록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모임에, 교회 모임이라는 건 교회로 모일 때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주 앞에 모이는 모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 7부류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땅의 교회 생활을 하는 부류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의 장작교회에 모이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지, 분명히 거듭났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육신의 몸이 지금 지구상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은 새하늘에 이미 예수와 함께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하늘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주 탔다 보면 내가 비행기가 막 로켓가 그냥 사방에 말이야 하늘 구멍 내놓고 다녀가지고 말이야.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다 빵꾸 나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뭐냐 말이야. 비행기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수천 대가 남아도 왔다 갔다 그냥 구멍 사방에서 내놓고 앉았는데 말이야. 구멍 나는 위에 하나님 앉아있냐 막.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하면은 뭔 소린가를 하고 좀 귀를 기울여서 유심히 들어보고 진리 분별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단이구만. 정말 참 뭐가 이단이요 이단은. 진리 증거만 하면 이단이래. 정말 참 답답하죠. 어디까지 따로 붙는 것도 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가는데 주께서 취하에 가시는 데까지 쫓아갔어요. 후배 선지자는. 나머지는 전부 저 강 건너 이렇게 구경만 했다겠어. 강가까지는 다 따라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따라오고 나서는 강 건너는 안 가. 이런 것도 다 비유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나랑 끝까지 누가 갈지 난 그래서 장담 안 는다니까 몰라 이거. 나나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변심하거나 변질된 타락한 종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이 마음 변치 말고 가기를 바랄 뿐이야. 형제 자매님들도 각자 자신의 문제예요. 주님과 자신의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나는 나만 종이니까 그냥 주신 말씀 가르칠 뿐이야. 나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가 되셔야죠.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이 분별되어 나눠진 정도는 구속받은 성도들 자신이 이미 얻고 이룬 구원의 수준을 보여주며, 어떤 수준에 이른 사람은 7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것이고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 촛대로 이제 주님이 옮겨버리면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촛대로 옮겨버리면 불 꺼진 등대에도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죠. 새로 심지 갈아껴가지고 새로 불 켜놓은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 얘기할 것 없이. 아까 내가 그래서 비유적으로 심지 가는 얘기 한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불 꺼진 등대 거기서 여기가 좋다 우리 가지리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 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제일인 줄 알고서 말이야 했는데 이거 이제 점점 말씀을 보니까 아니 땅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생활로 마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그 말인 것을 나중에서 이게 눈이 떠졌네. 이제 나도 참 그래서 그저 20년 전에 10년 동안 가르친 거 다 취소 오늘. 그냥 나는 그 전에 또 그냥 계속 세례 받아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참 보니까 이게 정말 참 땅의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고 하늘에 이르러 있어야 돼요. 너희가 이른 곳은 확실해야 돼요. 시온산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총회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은 천주교에서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장로교에서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땅의 7교회들 전체에서 이기는 자들은 나와라 그 말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럼 나오라고 했으면 불러낸 어떤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곳이. 그래서 우리를 앞선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 사내 아이로 상징되어진 우리를 앞선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도성에 들어간 선진들 외의 땅에 현재 땅에 남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들이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남은 자들이죠. 우리를 앞서서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가서 쉬는 자들은 이미 자기 일 끝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처소로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약혼을 해놨어도 혼인달이 가까워서 한 달쯤 되면은 신부는 밖에도 못 나가죠. 친정아버지가 이제 바깥 출입을 딱 금해버리고 문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하고 뜨개질이나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지내다가 이제 시집갈 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시집가게 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친정 어머니는 뭐 시집 가서 뭐 이렇게 해라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시집갈 날 보지 않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집갈 준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있다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계시록에서는 그 42달이라고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침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구속받은 네 생물이며 그 생물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우주 경영을 판단, 결정, 통제, 지시하여 다스리시며 그러려면 나의 심령의 보좌를 삼고 앉아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주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다스림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봐서 천당이라는 데를 가면 내가 왕노릇 할 거라고 이러고 꿈도 헛꿈 꾸지 말아야 돼. 그럼 개꿈이야 완전히. 구역장 가방 이렇게 뭐 오늘 통과한다는 그런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고 하면 난 그런 천국은 있어도 안 들어가. 난 그런 천국에 설사 있어도 난 안 들어가. 거기는 안 들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나 예수님의 인간됨되며 똑같이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어져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도 주님이 영화롭게 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각자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도성에 다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무리에서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혼인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금갈대 청량을 하는 천사가 그 천사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 자신인데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을 지금 이 생에 있는 동안에 장비를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집갈 사람이 시집을 가면 시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해요, 남편 공경을 어떻게 해요, 시동생들 시누이들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서 친정에서 하던 대로 내 멋대로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그게 통하나? 동네가 다른데. 친정에서는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그랬지만 시대에 가서는 무대 맘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되나 그게. 시어머니 저 시누이가 완전히 호랭이들인데 거기 딱 저는 불알이고 이러고 뭐 어떻게 하나 이러고 지켜보고 있는데 맘대로 못 하잖아요. 그 생활을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투정할 일 있으면 밤에 남편한테나 투정하고 그럼 낮에야 꼼짝달짝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매님들은 시집살이 다 해보셔서 뭐 가는데 요새는 시집살이도 안 시키니까 뭐
이 말도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네. 비유가 잘 안 되고 지금은 시대가 바꿔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버려. 지금은 친정으로 간다고 가버려. 우리 집이 훨씬 좋다고 가버리면 그것도 문제지.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판단, 결정, 통제, 지시하여 다스리는데 이것을 생명의 통치다 그래요. 생명의 통치.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보면은 다스린다는 용어가 4번 나오는데 최종적인 다스림이라는 것은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계시록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은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줘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죠. 이걸 하면 꼼짝 못해 사람이 아니야. 아주 하나님 전능하시하죠. 그런데 강압으로 막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반기를 들어버려. 그런데 생명의 통치에서는 꼼짝 못해 누구도. 이게 전능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금등대 좌우의 기름 발리운 자 둘에 관한,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7 교회 사자지만 두 증인으로 압축되어지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주의 영은 7 교회의 사자들, 즉 각 지역 교회의 목회자들의 심령을 먼저 공급함으로, 즉 다스림으로 그를 통해서 육신을 입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지요. 이것이 천국 통치의 원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질그릇 깨뜨리듯이 철창 권세를 막 휘둘러대고 이제 이 얘기만 나오면 할렐루야 하면요. 그 동네 가면은 아주 그냥 질그릇 깨뜨리면 난 이렇게 듣다가 당신이 질그릇 아니요. 그러면 주의 말씀 막대기 작대기는 몽둥이는 당신 완악하고 되지 못한 당신 깨부시는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남 때려부시려고 하지 마. 오늘날 기독교계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다 개혁자들이 아마 들어보면 다 개혁자들이. 그럼 나는 이제 답답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다 개혁을 해놨다고 돼 있는데 개혁한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일이지 무슨 놈의 개혁을 인간이 하냐고. 하나님이나 인간을 개조하고 개혁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를 개혁하느냐고 막 이제 이러면은 기독교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어. 그럼 당신이나 개혁되어야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개혁되어야죠. 이미 주님은 오셔서 개혁을 다 이뤘어요. 구약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다 개혁해버린 거 아니에요. 뭘 개혁하는 거예요? 아담의 정신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개혁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정신세계가 영원히 개조되어지고 개혁되어져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얘기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인데 자기는 이미 다 뭐 해가지고 자기는 몽둥이 휘두르는 사람이 늘 언제나 보면 하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랑 몽둥이 휘두르는 사람 되시지 말고 몽둥이는 예수님 보고 잡으라 그러시고 날랑 얻어 맞는 사람이나 되셔. 그러면 수지 맞는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야. 우리 보영이 요즘에 많이 맞았어? 웃는 거 보니까. 박살 나야 돼. 그러고 막 그냥 깨뜨려가지고 실그릇 쭉 나오면 안 돼. 그럼 너무 가서 그냥 달라붙여가지고 본드 사러 다니거든. 완전히 그냥 막 으깨가지고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면 딸싹 못해. 가루로 만들면 딸싹 못해. 그런데 실그릇 쪼가리 만들어면 본드 사러 다녀. 저 예배 다니면 본드 사러 다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좀 나은가 말이야. 어느 목사님 찾아다니면 다 본드 사러 다니느라고 그런 거거든 그게. 이제 그거 그냥 다시 틀어 붙여가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원형 만들어 보려고. 그냥 질그릇은 버리는 것이 목적이고 원형 도로 붙이라는 게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질그릇 주님이 깰 때는 도로 그거 쪼가리 다 본드에서 붙여가지고 원형 복원시켜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버리고 아니야. 속사람이 새거 떼어라 이 얘기지. 새 창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본드 사러 다니시지 마. 다 그 가짜 본드고 또 이런 얘기도 하면은 다 뭐 들을 기가 있으면 다 이제 알아들어야지. 일곱 금등대 좌우의 기름 발리운 자 둘에 관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의 영을 지칭하는 말이니, 보좌의 좌편은 당연히 혈육에 연합된 혼인데, 내 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있을 때는 내가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거지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뜻이지, 허공에 무슨 금의자가 두 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많고 하나는 예수님 많고 이런다면 대기권 넘어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뭐 영하 뭐 100몇십도 막 나간다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추워서 날마다 덜덜덜덜 떨어야 돼. 영하 100몇십 도씩 내려가는데 거기 왜 그러고 앉았겠어? 수천 년 동안을 계속. 말 같은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고 금의자 타고 앉았으면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주 바깥 어디로 떨어졌던지 지구로 만약에 떨어지면 태평양 모에 떨어졌던지 히말라야 산에 떨어졌더니 부딪혀서 예수님 하나님 다 박살나서 깨져버렸지. 여태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앉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런 걸 보고 개꿈이라고 그래. 그런 믿음 말이 헛믿음이다 말이건. 아까 우리 양행전 그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자기네들 이제 무너져야 되니까, 그 무너지기 싫으니까 그냥 막 본드도 가짜 본드 가지고서 막 저기 막 너덕칠해 가지고서 얼기설기해서 그거 원형 예수님이 피들어서 다 깨놨더니 그 원형 복원시키려고 그냥 되지도 않는 놈의 질그릇으로 해가지고 그 물 부어보면 성령 거기다 부어봐. 그럼 다 새버려. 그 원래대로 그게 다 붙나 그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어떻고 해서 지금 나 오늘날 또 개혁해야 된다 해 자꾸. 아니 예수님 성경에는 분명히 개혁을 하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생활하라고 맡겨놨다가 예수님 오셔서 다 개혁을 해놨다는데, 뭔 놈의 인간이 뭘 어떻게 개혁을 해? 인간이 인간을 개혁할 수 있으면 지가 구원자지. 남편이 아내 개혁시킬 것 같아요? 우리 이동영 형제님, 김자매님 개혁 돼요 안 돼요? 개혁시키려면 반기 들어버려. 절대 개혁 안 돼요. 우리 김자매님, 이형제님 개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냥 타고난 대로 살다 죽으라고 놔두는 게 그냥 살다 가 편하니. 아유. 주님이 오셔서나 인간을 개혁하는 거지, 사람은 절대 개혁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김영숙 자매 개혁시키려고 40년을 싸우는데 안 돼. 그냥 나도 백책으로 개혁 안 되려고. 잔소리 하면 난 더 해버려. 사람을 이제 세상 말로 개조시킨다 그러는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으면 개조 될 것 같으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감옥에 가서 저 깡패에다 가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사기치는 걸 더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방식으로 뭘 율법으로 막 억압으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공급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통치라는 건 이거예요. 천국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이게 성경에 이게 너희를 율법이,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말이야. 은혜가 왕노로 타게 해라. 이게 답이에요. 성경에 있는 답 외에는 다른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소용없어. 우리
정자매 다 쳐다봤는데 우리 조영재 정자매 개혁시키려고 하지 마. 개혁시키려고 하면 싸움만 나. 그냥 살다 죽자.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살다 죽자. 그게 편해.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심령에 좌정하셔가지고 내 속 부분을 개혁시켜 놓으시면 자연히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개혁되게 돼 있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실 때 좌우편에 달려서 함께 죽은 강도들 중 하나인 우편 강도는 자신의 영으로 주님의 평상시에 가르친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분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메시아로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좌편 강도는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에 있는 혼으로 주님을 비방했는데,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우편 강도와 함께 그날 즉시 믿음을 평상시에 믿었지만 십자가에서 믿음을 고백했죠. 입으로 시인했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이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기록은 주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의 영은 그 영이신 주님의 임재처소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편 강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날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인 것이지, 허공에 무슨 의자가 두 개 금의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만 앉았으면 그럼 이 우편 강도는 어디 앉아?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낙원에. 그 낙원이라는 게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보좌 우편 뭐 이런 얘기, 이걸 가르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굳어 있어서 참 힘들어요 아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며 그 영은 참 제자들의 영에 들어와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살려주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다. 죽은 영을 새로 살려놓은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새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새 영이 된 것이죠. 영만 새 것이 되면 되느냐? 하늘만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땅도, 마음도 새 것이 돼야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일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발하는 통로들이 되어 어둠에 잡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영의 깨달음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서 각 사람의 심령에 불이 밝혀짐으로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것, 즉 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는 것, 이것을 빛을 비춘다 그러고, 빛 비춤을 받은 사람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이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 직임을 행하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실 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소개하셨으며, 비춘다라는 건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인 성령의 계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저기 삼층천 하늘 보자 거기 높은 곳에 계셔서 거기서 나를 본다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씀씀이 인간 등대미를 다 낱낱이 다 확인하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 밖에 있는 허공 하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이러면은 그러면 내 몸뚱아리로 뭐 하는 거야 보시지만 내 양심이나 마음 씀씀이는 그걸 어떻게 보신단 말이야. 몸으로 뭐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양심이 정결케 되어져서 살리심을 받았느냐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양심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복종하느냐 이것을 다뤄보시는 것이지, 허공 하늘에서 뭘 지켜보겠어요. 정말로 속일 수 없는 불꽃 같은 눈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것이 꼭 체험적으로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속이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아들이 나타나서 천국 비밀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요한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더 밝은 등불에 비해서 햇빛이 이제 해가 떠오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제자들은 주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빛이 더 밝은 천지를 비추는 광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서 요한의 제자를 딱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같으면 이제 제대하고 졸업하고 주님의 제자로 입문을 해가지고 새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이건 뭐예요? 등대를 옮긴 거지요. 등을 옮긴 거지요. 요한에게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지 요한에게 계속 머물렀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큰 음료교회인 땅의 7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다 있다고. 계시록 저 21장에 가서는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지, 빌라델피아 교회 신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이상을 받다고, 우리만 교회 이상을 받다고 말하는 지방교회 사람들도 틀린 거예요. 덜 본 거죠.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말이 그들에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만 빌라델피아 교회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7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이 다 나와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 그 시대에는 그 교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생존 세상에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에서 어떤 교회 생활을 당해서 했을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장작교회로 히브리서에서 예시해 놓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신부 수업을 마지막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나는 아직은 못 만났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가르침이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진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분별의 감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하여 증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아버지는, 즉 아버지의 말씀은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을 보냈는데, 진리의 성령은 여전히 또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도 아들에 대하여, 성령도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신성한 인격과 가장 온전한 신성한 성품과 신성과 가장 온전한 인성, 양면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반사하는 등은 어린 양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21장 말면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성은 성전을 별도로 볼 수 없고 어린 양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데 그 등이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니까 7 등대에서 빛을 발하던 모든 등의 총체가 어린 양 자신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반사하는 등은 어린 양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어 온 땅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간증들인 7 눈, 7 영은 구속받고 영이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진리의 불빛을 밝혀 성도들의 마음을 비추어 어린 양의 몸인 땅의 7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장자교회의 완성인 신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빛을 어둠의 오는 천년왕국의 세상에 빛을 발한다, 그런 뜻이다 이게. 그래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수준이 내 자신이 되어져야만 그 성에 들어가고 신부의 자격이 갖춰진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즉 금갈대 총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구원을 이루었느냐를 다 일일이 점검한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많으냐 빛이 많으냐 이것을 점검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을 통해서 세상에 세워진 단체적인 등대는 각지의 교회들로 먼저 제시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요 부활하신 어린 양의 단체적인 나타남인 그리스도의 몸이요 장자들의 교회로서 완성된 신의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이니, 어린 양의 몸인 신부를 통해서 신랑의 영광이 표현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상태를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결국은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죠. 자기 아들 장가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영광이 신부인 거룩한 성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땅의 교회에서는 각지 교회들을 통해서 등불이 비춰지죠. 등대 빛이.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광빛을 비추고 있는데 어린 양이 등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 뭐 인자로 살아서 등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신랑의 영광은 신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예로 들어도 신랑이 장가가는 날 자기 신부 보면은 영광스럽죠. 그날보다 더 이쁜 날은 없잖아. 자기 평생에 그날이 제일 이쁘지. 자기 신부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상에서 미워지는데, 아무래도 쭈글쭈글해지니까 미워지지 이제. 그게 정이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이뻐진다는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여기 이제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 지훈이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보다. 본인이 아직 미워졌다고 느끼지 않으니까 자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더 지나면 이제 이 말이 이제 실감나 이제. 아직 40대 때만 해도 몰라. 50대 말기쯤 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내가 전 같지 않네 이제 그런 건지 경대에 앉으면은 그게 이제. 야,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반사하여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대는 7 교회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새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7등대가 완성은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이 완성인 것을 성경이 제시한다 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나가는 말씀을 이제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